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출애굽기 강해, 오늘은 그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우리 32절에 있는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재앙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이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 속에 이제 출애굽기 7장부터 이제 12장까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에 보이셨던 이제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이제 그 첫 번째 재앙이었던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출애굽기 8장에는 이제 이어지는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인 바로 개구리 재앙, 그리고 이의 재앙, 그리고 파리떼의 재앙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10가지 재앙은 왜 일어나게 되느냐, 이에 대한 그 1차적인 원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바로의 완악함과 그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 하나님은 매 장마다 바로 이 10가지 애굽 땅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재앙이 바로 1차적으로는 바로 이 바로 왕의 이 완고함, 이 완악함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출애굽기 8장에도 이를 이제 각 재앙의 때마다 하나님은 언급하시죠. 먼저 오늘 출애굽기 8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계속 완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이어지는 19절에도 이제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제 두 번째 재앙이 나타나는 이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앞에서도 이제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재앙인 이제 전체 네 번째 재앙이기도 한 이 파리떼의 재앙도 이제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이 10가지 재앙의 1차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그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 바로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10가지 재앙을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런 바로의 완악함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10가지 재앙의 그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삼고자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의 직접적인 원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0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의 결국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직접적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위하여 노역하고 고된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 10가지 재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의 완악함이고 직접적인 목적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계속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이 10가지 재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 바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애굽 백성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알리시고 계시하셔서 이제 애굽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이제 귀로 듣고 바로 그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이어지는 이 3가지 재앙, 개구리, 그리고 티끌이 이가 되고 파리 때의 이 재앙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급하십니다. 본문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 10절을 보십시오. 오늘 출애굽기 8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는 이제 바로 왕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 그 애굽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은 바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야훼 스스로 있는 자요, 하나님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다. 이 애굽 땅의 이 모든 그 재앙들 속에는 애굽이 섬기는 모든 신들과 우상들을 상징하는데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요 창조주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구원주이신 것을 바로 이 애굽 백성들과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제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는 재앙 속에서 이제 그 재앙을 본 그 요술사들이 이제 바로에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더 이상 요술사들은 자기들이 가진 요술로, 자기들이 가진 지혜와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자, 그리고서 이제 요술사들이 당시 지혜자들 최고의 지혜자라고 말하는 그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지금까지는 이 요술사들이 자기 나름대로 비슷한 어떤 그런 이적들을 눈에 보이고 어떤 일들을 행했지만 이제 이 티끌이 되고 이가 되는 이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요술사들이 이제 바로왕 앞에 가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요술사들의 입, 바로 그 애굽의 심장부와 같은 그 애굽의 한가운데서 애굽의 최고의 지혜자라고 불리우는 이 요술사들이 그 바로왕 앞에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행했던 하나님의 권능이다. 오늘 요술사들을 통해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개구리들을 나일강 안에 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그 개구리들이 나일강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어떤 풍성함과 부유함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한번 발하셔서 이제 그 개구리들이 나일강이 아니라 나일강 밖으로 나와 살게 되면 이젠 더 이상 그 개구리들은 다산과 풍요와 부요의 상징이 아니라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바로 그 고통과 재앙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가 있어야 될 곳에 두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그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10가지 애굽의 재앙의 이 모든 것은 당시 애굽이 자랑하는 모든 우상들과 신들이, 그러나 이 모세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재앙 앞에 더 이상 이 신들은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최고의 지혜자요 최고의 능력자라고 말하는 바로와 그 요술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무기력한 자들이 되어버린, 바로 오직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자, 그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제 이어지는 세 번째 나타나는 재앙은 바로 전체적인 네 번째 재앙이 또한 파리떼의 재앙이죠. 자, 이 파리떼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22절이죠.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파리떼의 재앙을 통해 네 번째 이제 하나님의 재앙을 말씀하시는데, 이 재앙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그 파리떼들이 애굽에게만 들썩거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게 되는,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는 파리떼가 들끓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아주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 한 마리도 없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로 인하여, 이 재앙으로 인하여 내 백성과 너희의 백성을 내가 구별하겠다. 23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 너희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오늘 여기 보시면 22절과 23절에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파리떼의 재앙을 통하여 바로 구별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결국은 우리가 이 완벽히 구별되는, 심판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완전히 두 개로 갈라지는 구별, 완전히 명확하게 갈라지는 구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심판. 또 다른 하나는 죄의 멸망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바로 그 심판. 바로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성경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눈과 세상의 눈으로 보면 무엇이 정말 진정으로 잘 사는 건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어울려 함께 살아가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니 하나님의 그 눈앞에 섰을 때 우리는 결국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로 우리는 구별될 것이고 우리는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 우리의 심판이 그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구원의 심판인지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그 심판 가운데 나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제 그 재앙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출애굽기 8장에서도 하나님은 개구리와 이제 티끌이 이가 되고 이제 파리떼에 이 세 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바로의 완악함과 교만함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완악함과 이 교만함을 내버리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며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매일매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며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요 신앙의 중요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또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실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이제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제 구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과 또 수많은 만남 속에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비례하여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